114장이 되겠습니다.
기근 중에 물을 찾는 사슴과 같이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심령에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소서. 코로나로 더 헐라진 재난의 국선, 지치고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들과 절망의 나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주님, 생기를 풀어주시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용감한 군대로 태산한 환상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에게 주신 은혜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장애인이 받았던 치유를, 죽었던 딸의 소생으로 기뻐하던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소서. 다 함께 일어나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거칠고 험한 광야 길에서 성실하게 식탁을 베푸셨듯이 오늘 우리도 신령한 만나로 배불리 먹게 하여 주소서. 시즌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소서. 시즌으로 빚어진 피해들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소서. 절망한 그들의 마음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들을 잃은 이들의 슬픔을 하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소서. 앞으로 진행될 복구의 모든 상황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낙심한 성도에게 용기를 주시고 근심과 불안에 쌓인 성도에게 하늘 평안을 내려 주소서. 다음 주에 진행되는 대신방의 길도 열어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함께 빈 복이 가정마다 머물러 그들의 삶을 형통과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라.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주 안에서 자랑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을 때 우리는 누군가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형편, 또 지식의 정도, 또 부의 정도와 같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외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또 우리와 같은 또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자부심처럼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대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동일하게 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기를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병들이 참 많은데요, 그 병들의 병명도 참 특이하고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창꼬치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경험이나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나 그리고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에 의존해서 현재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자신의 그런 경험적 기준으로만 세상을 판단하고 하는 것을 창꼬치 증후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창꼬치 증후군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변화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에 무감각하고 스스로 모르는 것이 없다고, 나는 모든 것을 다 한다,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나는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자신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 세상의 모든 기준이고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맹신하고, 또 무조건 기존의 관습,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변화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A가 있으면 B도 있고 C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A만, 내가 바라는 A만 모든 것의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것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문제로부터 도망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자신의 단편적인 지식,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짧은 경험들을 세상의 모든 판단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변화되는 상황들을 받아들이거나 또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설득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고 또 상대방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강요하려 하고, 또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꼭 고집을 꺾어놔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창꼬치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증후군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성향이라고 말합니다. 이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 생각만이 옳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나로 통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경험하고 관습적으로 의존해온 것들에만 주의를 기울이기에 자신의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오류에 빠진다고 합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누가 기준이 됐어요?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돼서 사람들을 나와 비교하고 또 나를 또 다른 사람과 또 비교하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면서 평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에 바울을 미워했던, 그리고 바울이 하는 일마다 강의했던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을 표준으로 삼고 행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의 표준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신앙과 생활의 표준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을 쫓아서 사역한 데 관해서 성령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누군지 그리스도에 대신해서 자기를 표준으로 삼는 사람은 진리에 서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한 경계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야만 오늘 우리는 자기의 몫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그릇하고 큰 대야하고 똑같은 물을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은 넘치게 되고, 만약에 그 조그만 그릇에 해당하는 물을 붓는다면 한쪽은 모자라게 되겠죠.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행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르고 또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 중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충성을 다할 때 그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12장 3절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권위 이상으로 우리는 자랑하거나 할 필요가 없고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또 그에게 위탁된 일과, 오늘 우리에게 위탁된 일과 사람의 범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면서 마게도냐, 아가야, 로마를 비롯해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다른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사역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가 맡겨진 믿음의 분량, 삶의 그런 분량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행동하려 하다 보니까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또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 세워놓은 터 위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아무도 복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받은 달란트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요, 근육이 터지거나 찢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걷고 있는데 갑자기 삐끗하면서 종아리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터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없는, 또 때로는 그런 운동의 범위들, 그 피로가 누적이 됐을 때 종아리 근육이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몸의 여러 지체들이 자기 자리에서 직무에 충실할 때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자신의 직무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간섭하거나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또 자기의 생각만큼 차지 않는다고 그들을 미워하거나 책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각자의 분량과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을 인정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찢어지는 것처럼 공동체가 무너지고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각자 자신의 분량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그 사명과 또 직분 이런 것들을 감당할 때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랑은 스스로 만든 기준을 따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능력을 포함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지혜, 또 지식,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그것들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착각하죠. 내 노력에 따른 보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것을 내가 행노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 안에서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표준이 되어서 행하려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업적들을 자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많은 업적을 남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으로는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기 위해 우리의 자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행하는 일의 옳고 그름을 평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에서 그 일들을 행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최종 평가는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나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 목적 아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온 마음을 다해서 힘써 일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않아도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바울은 그것을 기다렸고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오늘 편지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서 나온 것처럼 사랑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과 비교하는 모습에 우리 힘을 쏟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일들에, 그 작은 소망에 하나님 온 힘을 다해 충성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때 우리의 그 모습을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불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의 기름을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